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 1절에 그러므로는 그래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관계가 밀접해집니다. 그래서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에서 그래서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 히브리서는 1장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이미 설명했고, 이분이 누구이냐 하면은 바로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었으며 아르케고스, 창조주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하신 일은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이 들은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죠. 그죠? 이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제자들이 가르쳤고 또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로마의 사상과 당시의 문화 환경, 여건에 떠내리지 않도록 꼭 붙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말했지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대제사장,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2장 17절에 나오는 진술인데요.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였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팀인데요. 이 클레시스, 복음의 초청을 받은 이 무리들을 클레시스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형제들이라 하고요. 성도들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바로 메토코스, 친구. 이것을 거룩한 형제들이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즉 복음의 초청에 그 부르심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바로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칭의받고 아들이 되는 이 단계까지 바로 이 오늘 교리문답에서 세례, 바로 세례받았던 그 정황들이죠. 이 시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 가운데에 다른 사상, 다른 복음들을 듣고 그쪽으로 또 따라가는 이러한 형편들이 이 당시에 이루어질 때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받은 복음, 첫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길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분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 깊이 이해하다, 깊이 깨닫다, 깊이 관찰하다,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통합하면은 주 예수를 그냥 대충 알아서 받은 바 그 믿음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꽉 붙들고 있는, 그리고 깊이 깨달은 기노스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서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원어로 아르케히에루스, 이 뜻은요, 제사장들의 왕이라는 뜻이지요. 이분은 또 아르케고스,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죄들이 있을 때에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에 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분을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단번에 들여서 전 인류를 구원할 만한 희생제사를 드린 분을 바로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대제사장 예수, 이분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바로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3장 1절의 해석입니다.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신 것 같이 하셨으니, 바로 이 내용이지요. 바로 모세를 먼저 드러내서 크신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율법을 받자었고 그 시내산 언약을 그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또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 그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함께 훈련했던 그 모세,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이 모세를 바로 굉장히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유대교들은요, 바로 성전주의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전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언약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또 집과 비교했을 때, 이 집이라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바로 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그 혈통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집지은 자가 더욱 존귀함.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죠, 그죠? 함께 하나님과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 이스라엘 성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줄로 요약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라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누가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다 죄인이 됐죠? 아담. 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인류의 대표로서 전 인류에게 맺히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야다 훈련, 지금 우리가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학교, 광야 학교 40년을 딱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들은 홍해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지요, 그죠?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으면 세례받았으면은 카리스의 구속사의 은혜를 깨닫고 카라의 기쁨으로 유카리스트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살았어요. 바로 배고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달라들었던 그 사람들이 원망의 불평의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집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집으로 삼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성령의 전, 바로 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스클레니뇨,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스테리조와 베가이오스 이 두 단어에서 경고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 정착되어서 믿음에 확신이 갖는 것이고, 하나는요, 머리가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쓰이는데요. 오늘 이 완고하다 말도 비슷한 그 어원에서 나오는 스클레니뇨는요, 완고, 고집장이,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지 상식대로 행하는 것을 이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바로 이 시험은 유혹을 전제로 한 죄의 테스트이지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죠. 그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1세대들을 한 명도 못 들어가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 보응을 받는 것이지요. 원만 불평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그 악한 것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죄에서 나왔죠.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이 안식은요, 장소를 포함한 안식입니다. 그러면 뭐죠? 천국에, 그죠? 교회에,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악한 마음은요,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고 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매일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대충 설명하는 것지만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예수를 생각하라. 이 전제하에 지금 말하고 있고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이 완고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장같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되고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것을 베바이오스, 딱딱하다, 바로 굳었다,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이것이 스클레니노, 완고하다 그런 뜻이죠. 이 완고는 불신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 완고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적출애굽 홍해에서 세례까지 받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옛 기억,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먹은 고깃털까지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그 고기 가마태에서는 뭐 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치려고 고기 가마태에서 그런 일을 했고요. 그 고기 가마태에서 한 쪼가리씩 얻어먹으면서 배부르게 그것을 인본주의죠. 그죠? 세상주의죠. 그죠? 지상 낙원주의예요. 거기가 낙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노예 상태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악성은요. 바로 리턴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 광야에 어떻게 엎드려졌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정 숫자를 죽이셔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셨을 때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노아버 산에서 눈을 감기시고 그 시체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곳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반석을 2번 친 머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의 죄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눈 감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 줄로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놓아주죠. 그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나를 통해서 인도해서 바로 출애굽시키려 했다. 다 따라왔나?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분명하게 좀 더 좁히면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기초는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조차도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죠? 그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 아르케고스가 되셔서 이 창조에 다 참여하신 이 이유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들 때문에 창조했어요.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요, 삼위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활동령이 돼서 만들어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자 하니까 우르르 따라왔어요. 완전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따라왔는데 그 안에 이분들은 말씀에 대해 깨달음이 없었어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관찰하다, 이해하다,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기노스코 훈련의 목적이라고 했죠. 이런 깨달음이 없이, 이 깨달음은 왜 없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신한 결과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문을 열어보고 뒤집어 봤더니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자손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 집만 있는 것이죠. 알맹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게 박살을 납니다. 그 박살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끔 이 군인들에게 악소문을 퍼뜨리죠. 저기에 금을 숨겨놨다니까 돌 하나하나를 군인들이 다 뜯은 거예요. 해체해버렸죠. 완전히 믿음의 형태가 없어지도록. 이들은 거기에서 제사하고 대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던 그런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훼손한 거죠. 이들 중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멍에를 세우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바로 굴레를 씌워서 통치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절대 업신여기지도 훼손하지도 없애버리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서로 공존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지키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못 지키지만은 구원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걸로서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높이는 율법으로서 사용하면은 합당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이 당시에 이제 율법을 이런 지키는 사람들은 곧 다 멸망하게 되겠지요. 지키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지요. 그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내 안에 이 받은 이 복음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엇에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는요, 대제사장이라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카타노예요. 인식하고 지각하고 관찰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눈치껏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런 훈련을 기노스코 훈련이라고 하고요. 이 지정의를 활용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지는 무엇입니까? 지식이지요.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지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지요. 그래서 이 지정의는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특성입니다. 이것을 총동원해서 깨달았다면은, 믿었다면은 마음속에 딱 붙들고 있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다른 복음에서 7가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죽으시면은요, 마가복음 15장 12절에 14절 보면은 빌라도의 질문에 3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은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3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이셨어요. 다른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3번째, 에베소서 5장 28절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죽으셨겠습니까? 이것은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남편은요, 아내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 예수가 무슨 뜻이지요? 그들의 죄를. 그렇죠. 그들이라는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요. 2번째, 부활하신 이제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다음 무엇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모형, 첫 열매가 되신과 같이 이것을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지만 어디에서 첫 번째 부활을 합니까? 죽는 역시 낙원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되는 것은 하나님 동등선상의 아들의 위치에 그대로 앉아 계시다. 이것은요, 향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는 못 왔지만은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 분향단 제단 앞에 14만 4천 명으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친구이고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장소를 포함한 집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장소를 포함한 바로 분향단 앞에 거기가 천국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할 때에 그 장소 전체를 머릿속에 안고 가슴에 떠안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이 부활과 동시에 성천하셨죠. 성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요, 재림, 즉 우리 구속사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앞이 하나님 앞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아내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이 모든 것은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형제인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이 우주와 지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1점밖에도 안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사의 보혈, 그 흘리심의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되죠. 믿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이긴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바로 믿는 사람은요, 이긴 자이고, 누구에게? 사망 근세를 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근세를 징벌하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근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지금 지하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사망 근세가 깨질 때에 사탄은 결박당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게헨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지 않고 바로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아벨과 가인은 세상의 지멋대로 생각을 따르는 가인의 그 생각의 차이가 살인을 낳았어요. 그 살인이 계속해서 내려오고요. 인본주의자들은 끝이 죽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끝이 영생이에요. 그 작은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이 낙원과 바로 이 불못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이 당시의 로마의 정황상 성도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이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할지도 모르고 이미 순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또 권고하는 가운데에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얻은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기 피값으로서 속량하신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이 믿음의 은혜들을 흘려 떠내리지 마시고 등한하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고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마음에 잘 받아들였더라면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것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구습에 이끌려 흘려 떠내려져 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강복 선언은 캄보디아 말로 하겠습니다. 솜뿌레아 엄마짜 뿌르띠엄 뽀능 타이렉사 네아 솜뿌레아 엄마짜 똥목 네아 다오이 뿌레아 하르트이 메아타카로나 솜뿌레아 엉뿌르너이 선따오 네아 솜뿌레아 엄마짜 선다엥 뿌레아 하르트이 스포르 점뿌 네아 농 뿌르띠온 아오이 네아 반 뿌르뜨급 다오이 세이크드이 속사안 여호와는 당신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들에게로 향하여 돌이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